축복한다는 것이 하브라카고 베조토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저는 이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이 참 멋져요. 과연 나는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칭해 말. 또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해주고 사람도 말씀해주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베조토 하브라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베조토 하브라카, 이 베조토가 이것이란 뜻, 하브라카가 축복이다 뭐 이런 뜻. 근데 이 베조토란 단어가 베조토의 어근은 조토인데 이것 뭐 이런 뜻. 그런데 조토의 또 어근을 내려가면 제라는 단어인데 이 제가 어린 양이라는 뜻. 여러분 히브리어는 보면 상징적으로 묘한 의미를 숨겨놨거든요. 이것 어린 양이 하브라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기. 그래서 조토라는 단어 밑으로 내려가면은 뿌리 어근으로 제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 어린 양이 축복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저기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아는 사람과 어린 양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도 사도행전도 살펴보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제자들도 핍박하려고 나타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그죠? 근데 어린 양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멋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조토, 조토 이것인데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어린 양이 허락하다, 복이다. 이 말씀 먼저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묵상해 보자고 그랬어요. 누가 복이다? 어린 양이 복. 그리고 하브라카는 베라카는 단어하고 바라카는 단어, 그 단어 오늘 축복하고, 흔히들 복, 축복하는 것은 베라카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자꾸 뿌리 어근을 밑에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의미하거든요. 저 베라카란 단어가 바라카란 단어에 나왔다. 저 바라카는 단어는 무릎 꿇고 송축하고 축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 하브라카 단어, 바라카는 무엇이고 베라카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바라카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것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집의 머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바라카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베라카의 복, 진짜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과 선물이 온다는 것이 저 하브라카 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32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한 모세의 노래가 32장이었고, 오늘 살펴보는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33장.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하주의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서 진짜 무서울 정도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놓고 있어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또 마침내 심판해버리죠. 그죠? 사용했던 막대기도. 그런데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또 축복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축복하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축복하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자, 첫 번째 아까 바라크하고 베라카를 이야기했는데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내 모든 삶에서 예수와의 머리를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바라크의 먼저 복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복, 베라카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크의 복이 예수와를 머리 삼는 복. 여러분 저 단어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제일 먼저가 뭐죠? 베이트, 집, 레시가 먼저 가운데 글자가 머리잖아요. 집의 머리, 집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집의 머리로 삼는. 그래서 맨 끝에 단어가 카퍼라는 단어거든. 카퍼는 적용한다는 말이거든. 내 모든 삶에서 오늘 저녁 예배에도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 내가 내일 하루 계획한 것도 추석 바로 전이지만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 삼은 사람들이 바로 바라크의 복을 누립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찬양할 것이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것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라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다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로 보면은 베이트, 레시, 집의 머리. 요 바르라는 글자가 아들이라는 뜻. 집의 머리를 예수화로 삼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머리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내 머리 세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화 머리 세는 것, 이거 계속 토라 포션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화를 집의 머리로 적용, 카파할 수 있는 사람. 매 순간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저 복부터 먼저 받아요. 저 바라크가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꾸 엉뚱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가지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적용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는 예수화를 집의 머리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축복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정해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화를 집의 머리로 적용하는 사람, 예수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말씀의 레일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받은 사람. 오늘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는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습,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을 받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말씀 받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라카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으면 이어서 달려오는 복이 베라카라는 복. 아까 말했던 카브라카 할 때 축복 또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뒤에 거부터 원하거든요. 나의 주인을 머리로 먼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적용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복을 원하면은 베라카를 원하면 먼저 바라크, 집의 머리를 예수화로 적용하고 사는 그 모습을 나에게 먼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대원칙은 영적으로 잘 돼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수평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말씀.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 저 내가 1번, 2번, 3번을 숫자를 뺀 거지. 1번이 먼저 돼야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순서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3번만 원하거나 2번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1번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이 앞에 표로 잠시 돌아가면 바로 예수와를 머리 삼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베라카,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와를 먼저 머리 삼는 바라카의 복을 먼저 구하고 주셔야 된다. 예수와를 머리 삼아서 내 삶에 예수와를 머리 삼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고 모든 이웃을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면, 입을 잘 사용하면, 삶에서 말씀의 적용이 그대로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이 베라카는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늘 이야기해서 축복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원하는 이 세상의 축복은 내가 가서 차지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살면 이 복은 나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럼 뭐하라? 예수와를 머리 삼아라. 예수와를 주인.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 1분 외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크 복받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머리는,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건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아야 베라크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흔히들 말하는 복, 그런 복들이 어떻게 임하는지 요셉 시바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셉 시바에게는 막 번영과 재정 축복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요셉 시바의 축복 말씀 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들이 풍성한 물의 복.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도 물이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는 물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요셉의 복.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뭐 아름다운 과일들이 나잖아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 어떤 결실되는 많은 선물들이 지금 이렇게 추석을 점해서 과일이라든지 곡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애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누구의 머리에?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할렐루야 하면, 한편에서 말해서 요셉의 복은 재정 축복이에요. 쉽게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요셉의 복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라고요?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에 예수님 머리를 날마다 적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변 모두들도 축복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으면서 요셉의 복을 구할 때, 네가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요셉의 복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자, 17절에도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첫 수종과 같이, 첫 수송아지는 이런 어떤 장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르우벤은 야곱으로부터 장남이면서 장남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자기 아비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보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르우벤이 빼앗긴 것이 장자로서 재정 축복 받을 것을 누구에게 넘겨가냐면 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로서 지도자의 복을 받을 것을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유다에게 넘어가 버려요.
장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 영역을 할 것은 그건 레위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로벤 지파에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이 장자로서 그를 첫 아들이 되게 해준데 그가 첫 아들의 위치에서 실수를 해보니까 그가 차지할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가 차지할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가 차지할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건 우리에게 오늘 준 큰 어떤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장남으로 세우고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가정의 재정 축복자로 이 가정의 장자의 복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계획했을지라도 우리 삶에 그런 어그러짐이 있으면 그 복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망가 버린다. 오늘 지금 요셉 집가 첫 수송아지 저 재정 영역의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가네. 그게 있으니 그 뿔이 들쑥불같이 용맹스럽게 되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확장되고 번성되는데 네 후손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히 될 것이고 네 후손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되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받는 지파가 되는 것이 요셉 지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원래 재정 축복은 장자의 복은 누가 누려야 되면 로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재정 영역에 재물의 영역에 장자의 복을 요셉이 가져가 버려요. 자, 그 다음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불론 지파는 진취적으로 나가서 뭔가 차지하는 바다의 풍부와 모래 뭐 이런 보배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장 33장 18절 상반절을 보고 서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서불론 너는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죠? 해상 무역을 한다든지 나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한다든지 나가서 하는 일을 뭐 이렇게 진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서불론 백성들 그들은 백성들을 불러서 이방인을 전도해 가지고 예루살렘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들을 흡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죠. 서불론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석유를 나게 하신다. 이게 뭔가 감추어놨는데 바다에서 해상 유전이 개발되는 그런 어떤 축복들을 지금 이스라엘에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면 된 거 아닙니까? 23절 보십시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추석 한가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복? 납달리 복. 납달리 복.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어떤 영역에서 자기 영역을 잘 누리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저는 이 세상에 모든 것도 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가득한 사람들. 이 납달리 복도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지파는 아셀 지파. 아셀 지파도 그 발에 기름이 잠기는데 여기도 유전이 개발되는 그런 예언적 이 지역에서도 유전이 개발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24절 보십시오.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지파가 되고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 지역에서 지금 유전이 개발되어서 석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라기성에 치유하는 강성 그 연구하다 엑스레이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죠? 성경을 읽다가 많은 어떤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 적용하니까 엑스레이도 발견하게 되고 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기름에 잠기는 저 지파의 아셀 지파의 그 땅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곳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유전이 개발됐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거든요. 모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해서 먼 옛날에 선포하게 안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지역을 탐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전이 개발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어떤 저런 어떤 자원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아셀 지파의 25절에도 그 아셀 지파들은 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는 것을 경고해서 적들이 뚫지 못하고 철과 노수로 문을 탁 하는 경관 어떤 그런 어떤 낭비를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그릇던 지파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울 때 너희들이 견고하게 잘 막을 것이고 또 너희들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지파로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지파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지파 전체는 다 순서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개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다음 파파에 이 모세가 축복하는데 야곱 이후로 회복되는 지파도 있고 야곱 이후로 야곱이 저주한 대로 사라지는 지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회복되는 지파는 누구이고 사라지는 지파는 누구이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가. 어쩌면 이 세 번째, 첫 번째 그 바라크의 복을 굉장히 강조했다면은 이 세 번째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진짜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실수를 하니까 그 르우벤 지파의 장자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고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고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더라. 그런데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 신명기 33장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면 무슨 지파가 없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시몬 지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그래서 회복되는 지파는 무엇이고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져서 사라지는 지파 그것을 잘 눈여겨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는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신명기 33절 잘 보면 르우벤은 그 야곱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남는 종족이 되지만 시몬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축복이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놀란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지파보다 많이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은 세 개의 지파였어요.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지파나 야곱으로부터는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성 어떤 선포를 받았던 지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르우벤은 종족이 살아남는 그 복을 오늘 선포를 받고 레위 지파는 놀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시몬 지파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데 야곱의 그 저주 위에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에게 말했던 야곱의 저주 살펴보고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인데 이풍이 당당하고 월등하고 그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칭찬이었죠. 네가 물에 끓은같이 물이 후루룩 끓잖아요. 그죠? 네가 네 속에 솟아나는 어떤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네 복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왜?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 아버지 첩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죄를 지금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르우벤은 아까도 내가 잠시 언급한 대로 지도자의 복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장자니까 지도자의 원래 당연히 르우벤이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복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것도 레위 지파가 가져. 그리고 재정 축복도 아까 누가 가져가 버리죠? 요셉 지파가 가져가. 자, 장자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장남, 그걸 장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뽑아줬을 때는 하나님에게 그에게 지도자의 복도 주고 제사장 복도 주고 재정 축복도 준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가 실수해버리니까 그 복이 유다에게로 도망가 버리고 레위 지파에게로 도망가 버리고 요셉 지파로 도망가서 겨우 종족만 유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만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계획가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큰 인물이 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악에 빠지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저런 복들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왜 저것이 저렇게 놓쳐버리는가? 근데 어떻게 레위 지파는 회복시켜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르우벤 지파 인구수를 보면은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인구 조사할 때, 민수기 조사를 보면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점점 줄고 있는 인구를 오늘 모세는 그가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33장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야곱의 저주로 말하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지, 그러나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겨우 종족만 유지하고 살아남는 지파 다 빼앗겼어요. 지도자의 복 빼앗기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복도 넘겨주고, 그리고 요셉 집회에 재정 축복도 넘겨주고, 겨우 종족만 유지하는, 저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겨지는 축복이기도 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겨지는. 그런데 이 르우벤이 놓친 복을 아까 요셉 지파가 앞에 찾아가는 거 봤잖아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십시오. 르우벤이 놓친 복을 유다 지파가 가지는데, 지도자의 복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유다 지파가 가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리드한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지도자의 복을 원래 누가 차지할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할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복이 되게 하고, 저기서 왕이 나오는데 저 후손으로 나오는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편의 선자를 구할 때 레인들이 나서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레위 지파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가문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몬 지파는 그 지파의 세가 점점 줄어서 37,000명이나 줄어드는 그런, 민수기 26장 이렇게 저 표를 보면 59,300명에서 아까 르우벤 지파는 한 3,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이들은 37,000명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들은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완전히 다 갈아지는, 없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하는 그 축복의 어떤 그 언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지파가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제외되었는가 학자들이 분석할 때 이 시몬 지파가 민수기 25장의 엄행 사건 때 그 시몬 지파 지도자 시므리가 앞장서고 그 지파들이 그 일로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감안돼가지고 결국 모세가 마지막 죽음에서도 축복하지 못한 자로 남는, 점점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유대 지파에 흡수돼버려. 야곱의 질들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됐다. 르우벤은 그래도 조금만 남겨지는 복이라도 받았는데 시몬은 그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떤 복?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란 영적과 육적인 복, 그런 지파로,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기록해놨거든요. 두림과 울림을 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재정 축복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막 8절부터 11절을 쭉 기록. 우리 말씀 한잔 하자.
레위에 대해서는 이랬을 때 주의 둘림과 울림, 주의 둘림과 울림, 대제사장이 차는 그 판결 흉패 같은 것이나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 대제사장 가문의 복을 주겠다. 영적인 최고의 복이죠. 쉽게 말해서. 그 복을, 이 지파가 어떤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지파. 근데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버린. 이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거든. 우리들 조상들이 무당을 했던, 우리들 조사들이 어떤 잘못된 상황을 따랐던 심각한 죄를 범했던,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거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서게 되면은 저 레위 지파가 회복되듯이 우리 모두도 회복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거든요. 대제사장 가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레위 지파. 10절에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 큰 복이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다. 그리고 예배 인도도 큰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종을 이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매 예배마다 저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것. 여러분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개척교회 이후에 한 번도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이게 저에게 임한 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씀을 지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레인의 복을 내가 받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복, 레인 복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레인에게 맡기, 그리고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들 앞에 드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이 레위 지파에게 임한 복. 할렐루야 하면 11절에는 어떤 복이 있는지 보십시오. 놀란 레위 지파의 복.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복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재정 축복과 잘되는 일과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대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재정적 축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지금 3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의 일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여, 만일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누가 꺾어주자? 하나님께서 꺾어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종들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저런 말씀들이 이미 모세가 선포해놨어. 그죠? 하나님이 종들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종들을 미워해서 그런 사람들 모세가 선포하기로는 그들이 허리를 꺾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건 뭐죠? 영적 승리하는 복이고, 또 사랑관계에서도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복이 레위 지파의 복이라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이유는 신명기 33장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헌신하고 축복했다. 3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부모라고 봐주지 않고 형제라고 봐주지 않고 친구라고 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는 사람들 3,000명을 죽일 때 그때 레위 지파들이 앞장섰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 분명히 자기가 아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친지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동자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터. 그래서 그는 그의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이 잘못해도 막 봐주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고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이게 이상한 정에 이끌린 우리들의 어떤 온종주의고 가족주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레이지파 그랬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 저들에게 제사장 복도 주고 대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고 재정적으로 주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바라크,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적용. 그거부터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 바라크의 복.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하면은 요셉처럼 베라카의 복도 임하고 납달리 지파처럼 야셀 지파처럼 그 베라카의 복도 임하게 오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 근데 우리는 뒤에 거부터 자꾸 원하는 거 순서를 바르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발휘돼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내가 바르게 달려가면 뒤에 따라오는 복이 나에게 달려와서 딱 붙는 복이 베라카 복이다. 특별히 세 번째로 회복되는 지파. 레위 지파는 놀랍게 회복돼요. 그러나 시몬 지파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저주성 선포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사라지지 않고 남겨지는 지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르우벤이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복, 유다가 가져가 버려. 르우벤이 받을 수 있는 재정 축복, 장자의 복도 요셉이 가져가 버려. 요셉이 가져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장자가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복도 가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못 받고 레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우벤이 실수해서 주는 교훈. 또 이 에조트 하브라카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답을 잘 찾아. 내 인생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늘 생각하고 내 삶 전체에서 예수와를 머리로 적용하며 살아내서 바라크의 복이 맺기에 내 인생에 나머지 축복들도 따라오고 회복, 더 융성해지는 나 또는 우리 가정, 가문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